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 사람은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람이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찾으시는지 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앞절 미가서 6장 6절 7절에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바치고 수천 마리와 양과 송아지와 수천 통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 맏아들을 금쪽 같은 아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분께서 마음을 움직여 내 죄를 없애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에는 시작부터 그 번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종교 자체를 무엇을 믿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흔히 신념체계다. 사람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교리를 만들어 놓고 전통을 만들어 놓고 이것 자체를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행동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너 자신의 삶 속에서 소중한 것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것에 따라 충실한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올바른 인생을 사는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737년부터 690년까지 50년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살아가는 모습이란 부자들이 사회 약자들로부터 탈취를 해요. 불법적으로 탈취한 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개축하는 것을 보고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제소, 기도가 아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수많은 제물과 헌신과 경전과 교리가 그들의 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만 유일신 이스라엘 하나님에게서는 그러한 교리가, 그러한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 자체에서 나타납니다. 예배라는 히브리어의 아보다란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동시에 노동을 하다. 신성이 노동을, 직업을 신성하게 여기다.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의 뜻은 예배와 일을 하는 것,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도 노동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브리어의 예배를 번역할 때 한자를 사용해야 되니까 예자를, 예절을, 절하다의 예자와 감사와 벼슬을 내리다의 배, 이 배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이 예배란 말을 worship 서비스란 말로 합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존경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에게 요구하시고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신을 역사를 살아오면서 어떠한 상징과 어떠한 형상과 어떠한 기호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르게 신을 판단할 기준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믿는 그 삶의 자세를 이단이라고 종교 재판을 열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찬란히 떠오르고 태양이 지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자연 만물의 생성의 원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그 과정을 그냥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깨닫고 핍박을 무릅쓰고 그 깨달음을 거침없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며 자기들이 정한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친으로 만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감금한 채 자신의 편의로만 섬겼습니다. 그러나 미가서 6장 8절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쁘게 할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면 주께서 기뻐하실까? 그 대답은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와는 다른 거짓된 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통제받지 못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결국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제도화된 교리와 어긋나게 되면 이웃을 계속해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내가 아닌 거짓된 자아가 사람을 지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외식하는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러한 거짓된 모습을 죽이고 그런 거짓된 에고에 의해 통제받는 정체성을 더 이상 버리고 마음속에 내재된 하나님과 진정한 자기의 약속을 더 이상 눈가림으로 막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말 뜻 자체가 아담이란 말입니다. 아담이란 말 뜻 자체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명칭 자체에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아쉬움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수메르, 바벨론, 그리스 철학자, 오늘의 수많은 철학자들도 사람이 무엇인가? 그 과정을 인식하는 유일한 동물로서 내가 결코 부여잡을 수 없는 세월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놓고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동물임에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무엇인가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무엇에 목숨을 겁니까? 직업입니다. 직업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돈을 벌고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지만
정년이 됩니다. 하는 일을 그만두면 자상실감에 다 빠지고 맙니다. 두 번째는 명성에 목숨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누군가, 그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찬란한 일들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 추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는 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이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에 척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선이라는 말입니다. 선이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의 의미는 사람의 이 오감,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최선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오감의 그 느낌은 내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느낌을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닌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서 매력적인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이 은밀하게 찾으시는 사람의 생활 패턴을 알려주십니다. 그 바로 생활 패턴이 바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활 패턴이 두 번째로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가 바로 공의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토브,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토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감각 중에서 시각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궁극적인 관심이 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브 공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단순히 옳은 것을 기준으로 사람이 배운 이성과 논리를 추론을 통해 주어진 사건을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형평성이란 말은 법률이 주어진 관계에서 판단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미가는 바로 이 형평성의 눈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를 강한 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의가 자기 기만과 자기 확신과 미움과 교만과 폭력으로 무장한다면 그 공의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불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약자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거기서 바로 공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가는 선을 위한 첫 원칙을 공의를 실천하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이 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과 그들의 소원을 이 사회에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네 불의의 사회의 이 불의들은 가뭄과 전쟁과 사회가 불안할 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사회의 성숙도는 그 정의의 실현 정도가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 네 가지 계층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고대 근동의 수메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은 그 사회에
엘리트와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잘 나가고 힘이 있는 남성 편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의 신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소외된 계층이 점점 힘을 얻도록 돕는 과정이 역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속여서 모은 재물이 있지 않은가?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이 자기 신의 이기심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어주신 풍부한 축복을 부인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 성대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뻔뻔함을 호통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에 취약한 계층 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요구하시는 덕목은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 이걸 헤세드라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성경은 마음속에 이 헤세드를 간직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 젖을 먹고 자고 몇 년간 이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어머니의 불가항력적인 헤세드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통해 이 사랑이 인간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도약하게 하는 이타적인 유전자라는 사실을 서서히 배웁니다. 보세요. 밤새도록 아파하는 갓난아이의 고통은 어머니의 고통입니다. 어머니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같이 고통스럽게 웁니다. 사람은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통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일상을 나의 삶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을 목표로 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선함의 포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향기를 바라며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과 겸손히 생활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기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요구하는 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답은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출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자신 안에 숨어있는 위대함을 발견하는 시발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을 정의하기를 자기 자신을 의존적으로 오염되겠다고 여기지만 능력 있고 가치가 있는 이성적으로 인간으로 생각하는 삶에 대한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살아갑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건강한 정신의 기본 조건이 일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란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상황임에 동시에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면서 조용한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던 일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을 보면 종종 권태로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하면서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피로에 시달리다가 이제 그만 다른 삶을 찾고 싶어요. 그러한 모습이 내면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 이것들을 상실하고 나면 허무에 휩싸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타인이 강요한 신을 숭배하고 그의 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교리라는 이름으로 신봉하며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종교 체계에서 나오는 신념이 사람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늪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맑은 호수 같은 공간들이 있고 반면에 늪지와 같은 곳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의 늪지에는 무엇이 있는가? 외로움과 상실과 우울과 절망과 불안과 죄책감과 배신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지구촌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 전체에 나타난 늪지입니다. 겨울이 다가면서 이번 주가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정점에 달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약 60만 명의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고사를 치르기 위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의식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사람의 그릇된 자아가 만들어 놓은 총체적인 늪지요. 그 늪지로 인해 발생한 병, 전염병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자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고통을 유발시키는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인간을 부자유하게 하는 이 영혼의 늪지로부터 우리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이끌지를 못합니다. 부패한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냈습니다. 그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자연 상태계를 파괴시키고 동물 상태계를 파괴시킨 인간의 욕심이 부메랑이 되어서 만들어 놓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이 늪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미가서 6장 8절은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그 늪지에서 탈출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늪지 속으로 겸손하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무엇인가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이 늪지에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이 상황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늪지와 아울러 더불어 그릇된 정신의식을 확장해야 된다는 요구가 이 미가서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선함입니다. 그 선함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사회의 어두운 늪지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역지사지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은 매 시대에 하나님은 억압받거나 취약하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빈곤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열정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취약한 계층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쳐다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슬퍼하지만 않으시는 거예요. 약자에게 행하는 폭력과 투쟁과 절망에 이르게 하는 강자의 무관심과 불의와 그리고 행동에 분노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묘사한 것이 바로 미가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포로를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를 끌려가게 고통을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인생을 항해해야 되는가? 인생에 항해할 수 있는 키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풍랑 속에서 겸손하게 배의 키를 잡고 나아가는데 지금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세찬 파도와 풍랑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뚫고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함의 절정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 해답이 신약에 와서 주님이 보여주신 생애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의 질문을 해답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위기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찾아낸 삶의 의미와 존엄과 그 목적이 그 과정에서 겪은 공포와 무서움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원전 8세기에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신앙의 의식을 깨워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체계보다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그릇된 자아가 만들어 놓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운 공포에 떨면서 사는 이웃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기를 맡고 더러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이 질병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